12월 18일 금요일입니다. 역대하 35장 1절로 19절 말씀. 요시야가 예루살렘에서 여호와께 유월절을 지켜 첫째 달 14째 날에 유월절 어린 양을 잡으니라. 왕이 제사장들에게 그들의 직분을 맡기고 격려하여 여호와의 전에서 직무를 수행하게 하고 또 여호와 앞에 구별되어서 온 이스라엘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에게 이르되 거룩한 궤를 이스라엘 왕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건축한 전 가운데 두고 다시는 너희 어깨에 매지 말고 마땅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와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섬길 것이라. 너희는 이스라엘 왕 다윗의 글과 다윗의 아들 솔로몬의 글을 준행하여 너희 족속대로 반열을 따라 스스로 준비하고 너희 형제 모든 백성의 족속의 서열대로 또는 레위 족속의 서열대로 성소에 서서 스스로 성결하게 하고 유월절 어린 양을 잡아 너희 형제들을 위하여 준비하되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전하신 말씀을 따라 행할지니라. 요시야가 그 모인 모든 일을 위하여 백성들에게 자기의 소유 양떼 중에서 어린 양과 어린 염소 3만 마리와 숫소 3천 마리를 내어 유월절 제물로 주매 방백들도 즐거이 희생을 드려 백성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에게 주었고 하느님의 전을 주장하는 자 hil기야와 스가랴와 여히엘은 제사장들에게 양 2,600마리와 수소 300마리를 유월절 제물로 주었고 또 레위 사람들의 우두머리들 곧 고나냐와 그의 형제 스마야와 느다넬과 또 하사바와 여히엘과 요사밧은 양 5,000마리와 수소 500마리를 레위 사람들에게 유월절 제물로 주었더라. 이와 같이 섬길 일이 구비됨에 왕의 명령을 따라 제사장들은 그들의 처소에 서고 레위 사람들은 그들의 반열대로 서고 유월절 양을 잡으니 제사장들은 그들의 손에서 피를 받아 뿌리고 또 레위 사람들은 잡은 짐승의 가죽을 벗기고 그 번제물을 옮겨 족속의 서열대로 모든 백성에게 나누어 모세의 책에 기록된 대로 여호와께 드리게 하고 소도 그와 같이 하고 이에 규례대로 유월절 양을 불에 굽고 그 나머지 성물은 솥과 가마와 냄비의 삶에 모든 백성들에게 속히 분배하고 그 후에 자기와 제사장들을 위하여 준비하니 이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이 번제와 기름을 저녁까지 드리므로 레위 사람들이 자기와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을 위하여 준비함이더라. 아삽의 자손 노래하는 자들은 다윗과 아삽과 헤만과 왕의 선견자 여두둔이 명령한 대로 자기 처소에 있고 문지기들과 각 문에 있고 그 직무에서 떠날 것이 없었으니 이는 그의 형제 레위 사람들이 그들을 위하여 준비하였음이더라. 이와 같이 당일에 여호와를 섬길 일이 다 준비되매 요시야 왕의 명령대로 유월절을 지키며 번제를 여호와의 제단에 드렸으며 그때 모인 이스라엘 자손이 유월절을 지키고 이어서 무교절을 7일 동안 지켰으니 선지자 사무엘 이후로 이스라엘 가운데서 유월절을 이같이 지키지 못하였고 이스라엘 모든 왕들도 요시야가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모인 온 유다와 이스라엘 무리와 예루살렘 주민과 함께 지킨 것처럼은 유월절을 지키지 못하였더라. 요시야가 왕위에 있은 지 18째 해 이 유월절을 지켰더라. 요시야의 유월절 준수. 성전을 보수하고 율법책을 발견한 그해 통치 18년 요시야가 유월절 의식을 거행합니다. 율법책에 기록된 말씀대로 순종한 첫 결실이었습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1절 율법책의 발견으로 언약을 갱신한 요시야는 언약 갱신의 일환으로 유월절을 지킵니다. 히스기야 개혁의 중심에 유월절 준수가 있었던 것처럼 요시야 개혁의 완성에 유월절이 자리합니다. 유월절은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하나님과 하나님 백성의 정체성을 기억하는 절기입니다. 특히 포로 후기 독자들에게는 성전과 더불어 그들의 정체성을 확인시키는 중요한 수단이었을 것입니다. 우리 공동체에도 하나님 백성의 정체성과 본분을 상기시키는 기억 정치가 있습니까? 2절로 6절, 10절로 16절. 요시야는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에게 몇 가지 당부하며 유월절을 준비하게 합니다. 먼저 그들의 직분에 따른 직무를 수행하고 다윗과 솔로몬이 글로 지시한 규례를 따르라고 합니다. 또 반열을 따라 서열대로 질서 있게 섬기고 자신을 성결케 하며 모세의 말씀을 따라 행하라고 명령합니다. 이에 왕의 명령대로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이 속죄제와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고 백성에게 화목제물을 나눠주며 아삽의 자손들도 찬송하는 직무를 다하고 문지기들도 섬기는 일을 떠나지 않습니다. 지금 예배를 섬기는 우리 모습도 이와 같은지 살펴보십시오.
7절로 9절. 요시아는 많은 재물을 백성에게 나누어 멀리서 온 가난한 백성의 짐을 덜게 합니다. 이어 방백들도 즐거이 희생을 드려 동참하고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의 헌물도 이어집니다. 지도자들, 우두머리들, 넉넉한 자들이 제 소유를 즐거이 드림으로 6월절 축제가 소외된 사람 없이 온 백성이 참여하는 진정한 하느님 나라의 잔치가 됩니다. 이런 공동체를 하느님이 기뻐하지 않으실 리 없습니다. 17절로 19절. 역대기는 요시아 때의 6월절을 사무엘 이후 이스라엘이 지킨 가장 이상적인 6월절로 평가합니다. 솔로몬이나 히스기야도 이처럼 완벽하게 6월절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포로에서 귀환한 이스라엘은 그때와 같이 유다와 이스라엘 온 백성이 6월절의 기쁨을 누릴 날을 소망했을 것입니다. 그들이 온 이스라엘의 예배를 바랐듯이 지금 우리도 온 교회, 온 성도가 함께 예배하는 날을 소망합시다. 흩어진 교회들이 한마음으로 주님을 예배하는 놀라운 일을 이루어 주소서. 아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혹시라도 높아심에서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6월절을 지킬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 개신교인들은 절기를 지킵니다. 교회 절기를 지키는데, 교회 절기는 여러 가지가 있죠. 뭐 부활절도 있고 뭐 맥주감사절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근데 그게 이제 출처가 유대교의 절기에서 나온 게 있어요. 그 중에 이제 가장 큰 게 이제 어떻게 보면 6월절과 관련된 것들이 안 많아요. 뭐 오순절도 좀 비슷한 거고. 저는 근데 절기를 별로 안 좋아합니다. 저는 성탄절도 뭐 그렇게 큰 의미를 두고 싶지 않고, 뭐 그냥 연말연시에 가족들을 생각하고 사랑하고 축복하는 시간으로 지냈으면 좋겠다는 생각 이외에 부득불 뭐 아기 예수의 탄생을 기념하는 날로 꼭 지켜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역사적으로 그날은 예수님의 생일이 절대 아니기 때문입니다. 부활절을 지키는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부활절이 뭐 1년에 한 번 있는데 사실 저는 매주일이 부활절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탄생하는 날과 같이 1년에 한 번씩 지키는 것은 좀 어리석은 일이 아닐까 생각이 되는데요. 여하튼 절기라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절기는 잊어먹고 있으니까 그거를 좀 리마인드 시켜가지고 그 절기의 의미를 이제 잘 살려서 오늘을 잘 살아보자, 뭐 이런 거 아니겠어요? 모든 명절들이 다 그런 거죠. 자, 그랬을 때 우리가 오늘 요시아가 6월절을 잘 지켰다 하는 것은 우리도 뭐 절기를 잘 지키자, 뭐 부활절, 뭐 추수감사절, 뭐 맥추절, 뭐 성탄절 이런 걸 잘 지키자, 이런 얘기를 하고자 하는 게 절대로 아닙니다. 요시아는 율법을 발견하고 그 율법을 통해서 신앙의 현 주소를 발견하게 돼서 정말 해야 될 게 무엇인가를 알게 됐어요. 그러고 나서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과의 계약을 갱신했죠. 그게 가장 중요한 거죠. 요시아 왕이 이제 전체적인 개혁의 그 활동을 한마디로 얘기하면 우상 척결로 시작을 해서 6월절 행사로 마무리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요시아 왕이 왕위에 오른 지 18년 되는 때, 그때 이제 성전 수리를 하면서 율법책이 발견됐죠. 이때가 가장 최고의 그 개혁 작업이 이루어진 해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역대기는 6월절을 35장 1절로 19절까지 아주 비중 있게 다루는데요. 반면에 그 열왕기는요, 열왕기하 23장 21절 23절까지 딱 3절로 그냥 요약해버립니다. 그러니까 열왕기에서는요, 6월절을 지키는 근본적인 바탕을 언약책에 기록한 대로 순종했다는 데 두었습니다. 역대기에서는 어때요? 6월절 준수를 언약 갱신의 일환으로 하나님을 향한 충성을 증명합니다. 그리고 이제 성전과 예배에 대한 헌신을 최고조로 이렇게 강조하죠. 그래서 6월절 지키는 것, 그리고 성전 예배, 이런 것들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는 것이 바로 역대기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 열왕기는 같은 사건을 보더라도
순종했냐? 이런 차원에서 보는 겁니다. 자, 오늘날 코로나 시대에 대면 예배를 하지 않는 게 좋은 그런 시대에 많은 목사님들과 성도님들이 대면 예배를 하지 못함으로써, 교회에서 모이지 못함으로써 아쉬움을 넘어서서 기독교가 핍박당하고 있다, 이제 기독교는 끝이다, 뭐 이렇게까지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고, 또한 이것이 우리가 온라인으로 예배하지만 그것은 목회의 본질이 아니다, 목회의 본질은 어쨌든 공동체 예배, 대면 예배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네. 그러면서 이제 성육신에 관한 말씀도 하시는 목사님이 계신데요. 아니, 누군 대면 예배 안 하고 싶습니까? 어쩔 수 없으니까 온라인 예배를 하는 거죠.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온라인 예배를 하든, 오프라인 예배를 하든, 예배를 하든 안 하든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온라인으로 하든 오프라인으로 하든 마음의 중심을 아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잖아요. 우리가 대면 예배를 통하여서 저도 너무 감사하죠. 너무 원하죠. 찬양하고 싶고 같이 부둥켜 안고 허깅하면서 그리스도인의 사랑을 나누고 싶죠. 그러나 지금 코로나 때문에 그러지 못하니까 오히려 그런 거를 통하여서 오히려 사회에 무리를 일으키고 그리고 오히려 이 사회에 정말 해를 주고 해악이 되는 그런 교회의 격을 아주 떨어뜨리는 결과를 낳게 되잖아요. 이럴 때는 이런 시국에는요, 오히려 나서서 방역대책 준수하시고 대면 예배 안 하는 게 중요해요. 그리고 오늘날 온라인 예배를 그나마 할 수 있는 이 유튜브라든지 SNS라든지 이런 기술적으로 발전이 되어 있는 게 얼마나 감사해요. 이런 것도 없었으면 어떻게 하려고 그러셨어요. 그렇습니다. 방법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하느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마음의 중심으로 보느냐가 중요해요. 여러분, 유월절 유대인들이 지켜야 되는 거고요, 우리는 상관없어요. 유월절 안 지켜도 됩니다. 지키면 안 되죠.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것,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나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의 형벌을 받으셨다, 어린 양으로서 대속제물이 되셨다, 그 믿음만 있으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구원의 기쁨에 감사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이죠. 더 이상 피의 제사는 없어요. 짐승 제사는 없어요. 이미 예수님이 다 드렸기 때문에. 오늘날 유월절 지켜야 된다 이렇게 말하는 개신교는 이단입니다. 착각하지 마십시오. 유월절은 끝났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요시아가 유월절을 참 잘 지켰네, 유월절에 대한 헌신, 이것은 우리가 지도자가 솔선수범해서 유월절을 지킨 것처럼 우리 기독교의 지도자들도 솔선수범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고 그리고 삶의 예배를 잘 지켜야 된다, 이렇게 해석을 하고 또한 적용을 해야 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요시아 시대 유월절은 사무엘 이후 그 같은 유월절을 지키지 못했다라고 말할 정도로 아주 철저하게 잘 지켰다는 역대기의 증언이 있습니다. 온전한 유월절, 히스기야 시대에 드렸던 유월절 행사보다 더 훌륭했다는 것이죠. 사실 그 유월절 행사 준비할 때부터 이제 유월절이 시작되는 거죠. 우리가 공예배를 통해 교회에서 드리는 공예배에 아주 목숨을 겁니다. 저도 그랬었고요. 그러나 어차피 마음의 준비가 안 되어 있는 사람들,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께 있지 않는 사람들은 그런 공예배를 통해서 예배를 아무리 잘 드려도 하나님은 그 예배 받지 않으십니다. 아주 멋들어진 예배, 휘황찬란한 예배, 하나님은 예배를 원하시는 게 아니고요, 예배의 자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예배를 예배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진짜 예배가 뭔지, 진짜 목회가 뭔지, 진짜 그리스도인의 삶이 뭔지, 진짜 하나님을 향한 경배와 찬양이 뭔지 제대로 알 때가 온 거예요. 똑바로 살아야 됩니다. 정직하게 살아야 됩니다. 말한 대로 이루어져야 됩니다. 약속은 지켜야 됩니다. 끝까지 견딜 수 있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인류의 희망이라는 것을 우리들의 삶으로 보여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월절에 대한 헌신을 강조하는 오늘 역대기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삶에 철저히 열심 있는 삶, 성실한 삶, 정직한 삶, 이웃을 사랑하는 삶,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에 철저히 헌신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께 영광이고 모든 은혜는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서 이렇게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열심히 사는 거죠. 복음에 씨를 뿌리면서. 그렇습니다. 우리의 성실한 삶을 위해서라면 우리 예수님께서 날마다 제물이 되셔도 기뻐하실 것입니다. 그 십자가 사건의 그 드림이 결코 아깝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고 아주 자유의 방종을 저지르는 그러한 삶을 산다면 예수님의 그 값진 희생이 얼마나 값싼 희생이 돼서 부끄러움을 받으실지 우리는 아무도 모르는 일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요시아의 헌신과 같이 우리가 우리의 삶에 저와 여러분을 희생 제물처럼 던지시길 바랍니다. 불살라지길 바랍니다. 이젠 삶으로 예배할 때입니다.